그 복으로 우리의 지경이 우리의 삶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저희들이 또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가길 원하오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미경이 지경이 더욱 더 넓어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잉글리시 락 밴드 중에 비틀즈라고 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비틀즈의 노래 중에 유명한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Let It Be. 예. 가사를 보시면 제가 부르고 싶은데 부르지는 못하겠고, 그 후렴법은 이렇게 즐기시고 잘 아시는 부분 있죠. Let It Be, Let It Be. 이제 그 아주 유명한 후렴구를 가지고 있는 곡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삶의 힘들고 어려운 어두운 시간을 지나가고 있을 때 어머니께서 지혜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지혜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Let It Be입니다. Let It Be를 우리가 이 영어의 표현을 정확하게 완전 우리의 그 한국말에 맞게 번역하고 해석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그냥 삶에 여러 가지 있는 문제들을 그냥 그대로 받고 그대로 그냥 지나가게 흘러가게 해라. 시간 속에서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 오늘날 노래들 가요를 들어보면 참 이 가사들이 되게 자극적입니다. 그런데 옛날 노래를 들어보면 참 가사도 참 건전하고 건강하고 참 좋다라는 이제 생각도 해보는데 이 곡이 어떤 이 배경 가운데서 쓰여졌냐면 1968년 여름에 이 비틀스 멤버들 가운데 그 트러블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첨예한 이제 대립 가운데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밤잠을 못 이루던 비틀즈 멤버 중에 한 명이었던 폴 맥카트니가 꿈속에서 어릴 적에 암으로 돌아가신 어머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어머님이 이제 메리 맥카트니인데 이 어머니가 어떤 지혜의 어떤 따뜻한 충고의 말씀을 해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영감으로 쓰여진 곡이 이제 바로 Let It Be입니다. 근데 설교 중에 제가 웬 가요를 들고 와가지고 처음부터 이제 말씀드리냐면 이 곡을 저는 들을 때마다 생각나는 성경의 인물이 있고 힌트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그 인물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이 가사 중에 보면 어떤 가사가 있습니까? 마더 메리라는 말이 있죠. 이 폴 맥카트니의 어머니 이름이 이제 메리 맥카트니였습니다. 근데 이제 메리라는 이 영어가 오늘날 우리가 이제 해석하는 마리아라는 이름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마리아가 생각이 나고 또 하나 이제 그 폴 맥카트니의 어머니 메리가 한 지혜의 말이 뭡니까? 결국에는 제목처럼 Let It Be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이 마리아가 한 유명한 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오늘 설교의 제목인데요. 이것이 영어로 바로 Let It Be입니다. Let It Be to me according to your word. 이것이 이제 마리아가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말씀한 것은 영어 단어인데 영어 문장인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이제 마리아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딱 이 Let It Be라는 노래가 생각났고 항상 저는 Let It Be를 들을 때마다 이 마리아가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가요긴 하지만 Let It Be 내게 그대로 이루어지소서라는 말이 참 이렇게 은혜가 되는 이 가요지만 은혜가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이 세상에 정말 어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고 또 구원의 역사 가운데서 정말 어떤 누구보다도 대단한 일을 감당했었던 이 마리아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오늘 말씀은 마리아를 이렇게 소개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본문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라고 말씀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누구한테 보내셨습니까?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보내셔서 요한을 낳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여섯째 달에라고 시작하는데 이 여섯째 달에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이 엘리사벳이 요한을 가진 지 여섯째 달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천사 가브리엘을 누구한테 보내시냐면 마리아에게 보내십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분, 신앙생활 하지 않으신 분들도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데 말씀은 예수님의 어머니가 될 마리아를 어떻게 소개하냐 하면 마리아의 출신이 어디라고 소개합니까? 나사렛 출신이다라고 소개하고요. 예수님을 갖게 될 때 마리아는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그녀에 대한 어떤 그 인트로덕션으로 소개를 합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지금 결혼을 해서 어떤 부부의 관계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약혼을 한 상태라는 건데요. 성경학자들은 그때 마리아의 나이를 어느 정도로 예상하느냐. 여러분들은 마리아 몇 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이를 낳을 때 마리아가 아이를 낳았으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나이가 되었을까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학자들은 이 당시 마리아의 나이가 12살에서 14살 정도 사이였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사만다가 이제 14살인데 사만다 정도보다 좀 어린 그 정도 나이의 마리아인 겁니다. 그리고 당시 유대의 관습에 따르면 이 약혼 기간은 보통 1년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에 순결을 지키지 못한 여인은 어떻게 되냐면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그런 율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한 남자와 약혼을 한 상태였던 마리아가 처녀의 몸으로 이 약혼한 상태에서 순결을 지켜야 하는 그 몸으로 예수님을 가졌다라는 것은 사실은 이게 지금 보통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집안의 수치가 될 것이고 요셉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마리아 입장에서는 어떤 일입니까? 자신의 목숨까지도 잃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뒤에서 나누기로 하고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될 이 마리아의 어떤 사회적 신분에 대해서는 그녀가 나사렛 사람이었다, 나사렛 출신이었다라는 것이 이제 그녀의 신분에 대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이제 예수님을 만난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에게 가서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내가 나사렛 예수님을 만났다. 그러니까 나사렛 출신 예수를 만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나다나엘이 무슨 말을 하냐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나사렛 출신 예수님을 좀 깔보고 경멸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에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은 아주 작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 하층민의 사람들,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이런 좀 부족하고 뭔가 비어 있는 사람들이 살았던 지역이 바로 나사렛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그런 나사렛 출신 어린 12살에서 14살 정도가 되는 소녀였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그 박씨 라스네임을 가지고 박이라는 라스네임을 가지고 계신 이제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들 혹시 그 모든 박씨의 시조가 되고 신라를 세운 인물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예, 박혁거세입니다. 박씨의 시조, 신라를 세운 왕인 이 한 사람 박혁거세만 해도 이 사람의 위대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탄생 이 설화를 만들어내는데 박혁거세가 어디에서 태어났다고 알려져 있습니까? 알에서 태어났다라는 설화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박혁거세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박씨의 모든 이 시조가 될 정도의 사람이면 신라의 왕이 될 정도의 사람이면 알 정도에서는 태어나야 된다라는 이런 썰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사람에게도 이렇습니다. 사람에게도 뭔가를 대단한 것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사람에게도 이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그럼 어떠해야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다고 한다면 천지가 개벽이 되는 이런 일 가운데서 예수님이 태어나셔야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겠구나라고 좀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의 아들로 굳이 오셔야 한다고 했다면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눈 것처럼 요한도 제사장의 아들로 났는데 하나님의 아들 정도면 제사장의 아들 갖고 되겠습니까? 대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나든지 아니면 뭔가 로얄 패밀리에서 태어나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은 아직 남자와 관계도 맺지 않은 어린 소녀, 나사렛 출신, 하층민들이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나사렛 출신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데에는 많은 이유들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오늘 두 가지 정도를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간 이후로 하나님께서 뱀을 저주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원시복음 그 첫 번째 가스펠, 퍼스트 가스펠이다라고 부르는데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원수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느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는데 죄가 들어오자마자 복음을 들려주십니다. 언젠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언젠가 여자로부터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셔서 사단의 세력, 죄의 세력을 승리하게 이기게 하실 것이다 라는 복음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보내심으로 예수님을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게 하심으로 세상의 기준에서는 아래서 태어나면 더 대단할 것 같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하셨던 그 말씀을 성취시키시기 위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하게 하시는데요. 이사야 7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미리 주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관계를 맺지 않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땅에 보내심으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신 그 친히 하신 그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마리아의 남편이 될 사람이 누구라는 것을 압니까?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오게 하는 그 약속의 말씀도 성취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절대 경솔하게 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허투루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우연하게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읽으면서 그럴 수도 있고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실하게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결국에 이루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복음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만나는 그 모든 풍랑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라는 그 말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라는 그 말씀, 이 말씀이 그냥 있는 말씀이 아니라 결국에는 성취되고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성도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됩니다. 힘든 신앙 여정 가운데에서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정말로 성취되는 말씀이다라고 믿으신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위로와 소망을 갖는 데서만 그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사랑의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것은 그냥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취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는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때 제 상황 아시잖아요. 제 여건 아시잖아요 하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공명정대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한편 두렵고 떨립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 주님의 신부가 되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잘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통해서 위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반석 위에서 아무리 여러분의 삶 가운데 비가 많이 오고 강한 바람이 불어도 끄떡하지 않는 그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끊임없이 돌아보셔야 합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마시고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 사랑의 하나님만 붙들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들지 마시고 또 하나님의 어떤 정의, 공의만 붙들고 하나님 하면 정말 무섭고 떨리는 그런 하나님으로만
만들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균형 있게 건강하게 서 있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두 번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이루시고 행하시지만 일을 이루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거의 한 80세에 부르셔서 100세가 되었을 때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왕 사람을 선택하셔서 부르실 것이면 한 20, 30대에 부르시면 건강하게 하나님의 일도 많이 할 수 있고 20, 30대면 얼마나 건강하고 아이도 많이 낳을 수 있을 때입니까? 그러면 아이도 많이 낳고 그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의 80에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100세의 아들을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모든 일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은 주셨다 하지만 20대 30대에 아이를 낳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있긴 있지만 자신의 어떤 인간적인 출산을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충분히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 인간이라는 이 마음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뭐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데라고 생각하기 쉬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정말 인간의 나이로는 낳을 수 없는 그 나이에 아들 이삭을 주심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셨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인간이 했다고는 말할 수 없도록, 도저히 이 마리아가 뭔가를 했다라고는 말할 수 없도록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남자와 여자의 어떤 관계로 인해서 생물학적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낮고 천한 나사렛 출신 그리고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게 하심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어떤 말씀의 권위, 어떤 하나님의 능력 이런 것들을 예수라는 사람은 이 교육의 환경, 좋은 교육적인 환경에서 자라갔고 좋은 집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저런 권위도 있고 저런 능력도 나타낼 수 있는 것이야 라고 말할 수 없도록 전적인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은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그 신분으로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간의 기준에서 낮음이라든지 어떤 약함, 결핍, 부족함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것들로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마주하게 되면 일단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낮음, 약함, 결핍, 부족함 가운데에서 먼저 무엇을 하려고 하냐면 우리의 무언가로 그것들을 채우고 싶어 합니다. 채우려고 합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나의 노력, 나의 능력 그렇게 자꾸 나에게 포커스를 맞추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때로는 우리의 낮음, 우리의 약함, 우리의 결핍, 우리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어떤 많은 것이 없음 이 부분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흐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시작점이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에서부터 시작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 자신에게 몰두해 있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더욱더 온전히 신뢰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부족함과 연약함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는 삶의 부족함과 연약함 가운데서 단지 좌절하고 실망하며 또 삶을 포기하고 때로는 나의 것으로 어떻게 하면 뭔가를 채워 넣을 수 있을까에만 골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또 그 부족하고 연약한 내 모습 가운데에서 하실 그 일들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사용하셔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을 통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서는 어떠한 사람도 드러날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일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만 나타나시고 하나님께서만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리아 하면 뭔가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의 엄마인데 우리랑은 좀 다르지 않을까? 우리는 마리아에게 어떤 권위를 부여하려고 하고 우리와는 같지 않은 사람일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합니다. 맞습니다. 마리아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일을 경험했고 하나님께 정말 인간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 역시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하매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28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마리아는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30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마리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얻은 자입니다. 분명히 마리아의 믿음과 마리아가 하나님께서 쓰임받은 것은 실로 귀하고 놀랍습니다. 하지만 마리아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마리아의 어떤 무엇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가 마리아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28절에 은혜를 받은 자여라는 부분에 있어서 라틴 교부 중에 한 사람인 이 제롬이라는 사람이 이 그리스로 되어 있는 이 신약 성경을 이 라틴어로 번역하면서 이 불가타 성경이라는 것으로 번역을 하면서 이 카리스라고 하는 이 은혜를 그라티아 플레나 full of grace로 번역을 합니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영어 성경으로는 주로 이제 favor라고 번역을 하는데, 그리고 이 불가타 성경이 어떤 권위를 갖게 되냐면 카톨릭 라틴 교회에서 표준 성경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full of grace, 이것을 이제 한국말로 어떻게 온전히 해석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마리아가 충만한 은혜를 입은 자로 해석을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와 같지 않은, 우리는 어느 정도의 은혜를 정말 입는다고 한다면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은혜는 정말 풀한, 완전히 꽉 차 있는 온전한 은혜다라고 해석을 하면서 카톨릭에서는 마리아에 대한 어떤 권위를 좀 부여하고 또 마리아가 우리에게 은혜를 줄 수 있는 인물인 것처럼 이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카톨릭에서는 마리아에게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어떤 우리 인간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는 사람인 것처럼, 그래서 이제와 우리 죽을 때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기도해주면 그것이 사함받을 수 있는 어떤 권위와 권세가 마리아에게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리아가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 마리아가 우리에게 어떤 롤 모델로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마리아에게 무슨 full of grace가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줄 수 있는 권위를 가지고 우리에게 어떤 무슨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다든지 죄인을 위해서 기도해 줌으로 인해서 죄인을 사해 줄 수 있는 권세와 어떤 권위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도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가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마리아를 통해서 이것을 깨닫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정말 가장 어떻게 보면 낮고 천한 그 여인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실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마리아를 통해서 배우고 깨닫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마리아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마리아 또한
우리와 같이 구원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죄가 사해져야 하는 사람입니다. 분명히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는 놀라운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인 것이 사실입니다. 성경의 모든 사건들을 바라보고 해석할 때 그래야 하듯이 우리는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오신 사건 앞에서도 사람에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실로 대단한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에게, 이 마리아에게 뭔가 권위를 부여하고 싶지만 사람에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지 마리아가 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통하여서 마리아에게 주목하면서 마리아에게 어떤 권위를 주려고 하는 실수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낮고 천한 죄인에게 분에 넘치는 엄청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의 도구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 눈에는 하나님의 도구들인 사람들이 자꾸 보이기 마련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그 중심에서 중요한 일들을 했던, 우리가 봤을 때 참 능력이 있어 보이고 뭔가 권위가 있어 보이고 뭔가 권세가 있어 보이는 그 사람이 자꾸 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서 그렇게 사람에게 집중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사람을 이용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더욱더 우리가 사람에게 집중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나아가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아주 작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의해서 무시당하고 간과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통하여 일하신 사건을 보면서 정말 이 낮고 천한 이 나사렛 출신의 그 어린 소녀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그 일을 바라보면서 마리아에게 임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위해 계시고 우리에게도 정말 놀라운 분에 넘치는 엄청난 은혜를 주시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를 온전히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함께 예배하는 우리 영원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리아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는 실로 대단합니다. 실로 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앞에서 보여주는 사실 마리아의 믿음도 정말 대단합니다. 본문 37절 38절 말씀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로되 주여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성령이 마리아에게 임하셔서 마리아가 처녀의 몸으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무엇이다 라고 지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본문 37절에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대한 마리아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 불가능이 없다라는 것 믿습니다. 그런데 저의 환경과 좀 상황을 좀 살펴보고 제가 지금 이 어린 소녀고 이 약혼을 해서 이 정결하고 순결을 지켜야 하는데 이 상황 가운데서 지금 내가 아이를 갖게 됐을 때 내 삶 가운데 그리고 나와 지금 약혼을 한 이 요셉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좀 곰곰이 좀 생각해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 하나님께 나의 결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 한 3일의 말미만 주십시오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의 반응은 아주 간결하고 단호합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Let it be,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합니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그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여 배가 점점 불러오면
정말 이 심각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그 누구보다 마리아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유대 사회에서 약혼한 여인이 순결을 지키지 못하면 마리아는 바로 그냥 돌로 쳐죽임을 당해도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또 그러면 마리아 집안, 또 마리아와 약혼한 요셉에게는 정말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수치가 되는 겁니다.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갖는다라는 것은 이성적으로도, 인간적인 어떤 이성적인 생각으로도 일어날 수도 없는 일이고, 그 일로 마리아와 마리아 주변 사람들에게 일어날 파장을 생각해서도 있어서도 안 될 일입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천사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면 하나님께서 그 일로 일어나게 될 모든 일들 또한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마리아의 믿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흘러가는 데에는 사실 하나님의 이 어떤 놀라운 일하심도 있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자들이 믿음의 어떤 결단과 도전으로 나아가는 것들이 함께 수반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많이 봅니다. 아까 전에 잠시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이제 언급하고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잘 살고 있는 한 80 정도 다 된 이 아브라함,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고향과 친척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뭐 어디로 가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건데 그 지시할 대로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또 어디를 갑니까? 그 당시에 이제 아브라함이 살았던 삶의 그 라이프 스타일은 이제 유목민의 생활이었는데 그때는 어떻게 보면 이제 친척들끼리 무리를 져서 같이 사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 무리에서 떠나서 다른 무리들이 다 살고 있는데 자기만 생뚱맞게 어디를 떠나서 딴 데로 이주한다는 것이 그 당시의 라이프 스타일에서는 상상을 할 수가 없고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모든 상황도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라는 고백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내어딛습니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갈릴리 해변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뜬금없이 갑자기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이제는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평생 물고기 잡으며 살아왔는데 예수님이 누구라고 갑자기 그 예수님을 따라 나서겠습니까? 하지만 베드로와 안드레는 주저하지 않고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습니다. 예수님을 쫓으면 예수님께서 모든 것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을 쫓을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소명들을 부여하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또 사람들을 통해서 상황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실 때, 그래서 자꾸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거룩한 부담감을 주실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는 먼저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조건과 우리의 여건들을 먼저 살펴보며 주저주저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신 거 아니죠? 옆 사람에게 전해주라고 저에게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 저는 그럴 만한 위인이 안 됩니다 라고 애써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거부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많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들려주시는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소명 앞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면 능치 못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면 내가 그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로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내가 인간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렇게 하면 손해볼 것 같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음을 주셔서 내가 그 길로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나아가는 그 모든 발걸음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안에서 Let it be,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영역과 어떤 신학의 영역 가운데서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지금 함께 나누는 것처럼 보통 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라든지 우리를 향한 어떤 소명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조금 더 이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면 어떤 삶의 문제를 만났을 때 삶의 문제 앞에서 이 말씀을 이제 적용하면서 하나님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적용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나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데에만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분이 아니라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데에도 사람을 변화시키는 데에도 우리의 죄의 문제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고질적인 문제들 우리 삶 가운데 정말 변화되어지고 고쳐져야 될 문제들을 고치시는 데에도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은 잘 안 믿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까? 사람은 안 변한다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다라고 많이 말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신학대학원 다니면서 아직 제가 이제 사역하기 전에 아버지가 섬기는 교회에서 이제 출석하고 이제 그 교회에서 섬길 때였는데 제가 이제 청년부 소속으로 있었고 그 당시에 그 제가 섬겼던 교회에 청년부 담당의 전도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전도사님이 저하고 비슷한 면이 참 많아서 제가 좋아하고 잘 따랐는데 가장 비슷한 것은 이제 인물이 출중하지 못하다라는 것이 이제 가장 이제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좀 성실하고 사람을 또 이렇게 편안하게 대해주는 그런 게 있고 또 신앙의 내공이 있다라는 이런 비슷한 점이 있어서 제가 전도사님을 좋아하고 잘 따랐었습니다. 저도 이제 신학생이었기 때문에 조만간에 이제 사역을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전도사님을 이렇게 보면서 같이 이제 사역을 하고 이제 섬기면서 목회자로서 이제 제가 꼭 담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 뭐냐면 이 전사님이 한 영혼 한 영혼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이 눈물로 기도를 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저도 그런 마음을 품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제 신학대학원을 다니던 시대가 한 20대 중반 후반 때 그때 이제 신대원을 다니고 했었었는데 그때는 제사전에 눈물이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제가 하품할 때 아니면은 저는 절대 이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이제 영혼을 위해서 저의 모든 마음과 감정을 다해서 그냥 뭐 이론적으로나 이성적으로만 다가가는 것이 아니고 말씀만 잘 그냥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감정과 마음을 다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눈물의 선지자 그 예레미야 같은 그런 사역자가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를 했고 그 결과로 있는 것이 저의 지금 이 모습입니다. 20대 중후반에 저를 생각한다고 한다면 제가 말씀을 하면서 눈물을 흘린다, 뭐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 이게 눈물을 흘린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있을 수도 없고 일어나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연약함의 문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고질적인 문제들을 고치시는데 사람을 변화시키는 데에도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하실 수 없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실 수 있으시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에게 마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우리에게 변화의 마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로는 나는 부족하다, 나는 연약하다라고 말합니다.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말로는 합니다. 하지만 변화되기는 싫은 겁니다. 사실 우리는 나 자신의 부족함과 나 자신의 문제를 솔직하게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합니다. 맞습니다. 사람은 잘 안 바뀝니다. 사람은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을 바꾸는 것 어렵습니다. 평생을 살아도 안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바꾸기를 작정하시면 바꿔집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리고 여러분 앞에 살아있는 증거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또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릴 때마다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변화시키시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변화시키시지. 이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먼저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가 가지고 있는 나의 죄의 문제, 나의 어떤 인간적인 연약함들, 내 삶 가운데서 참지 못하고 불쑥불쑥 나오는 이 고질적인 문제들을 말로만 내가 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내가 그것이 나의 문제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먼저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진짜 변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진정으로 변화되고 싶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닮은 성도로 변화되기 원합니다.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저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내게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Let it be, 내게 이루어지이다. 진실한 이 믿음의 고백 안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시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우리 교회 가운데에서는 일상처럼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